사도는 3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때 외모라는 말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 거지, 그의 그런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도 율법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또 도덕적 어떤 의식이나 행위로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아들들을 다 보는데, 야, 첫째 아들이 왔는데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 근데 또 그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바로 막둥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에서도 35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그 교훈처럼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네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당연히 믿음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굳게 세우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의죠. 우리가 항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이해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여기에서 행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의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실지라도 행위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7장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볼게요. 칼빈도 이제 오늘 4절을 볼 차례인데, 지금 칼빈의 논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행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행위 그 자체가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궤변론자들, 말하자면 로마 교회의 스콜라, 궤변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왜 행위를 무시하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중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칼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83장 우리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 이 구절을 이 궤변론자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 봐라 이 말인 거죠. 여기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제일 밑에 줄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이 합당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으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 그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긴 해도요, 그 한 구절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건전한 거예요. 근데 요 한 구절만 딱 붙들고 요 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응?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484쪽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자신의 자비로 죄인을 도우시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다음 줄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마크를 해 놓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선 사람에게, 죄인이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죄인인 사람에게 베푸시는 뭐예요? 이중적 받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성경 본문을 조화롭게 해석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도 칼빈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해석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 상충되지 아니하고 배치되지 아니하고 균형 있고 전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된 가운데에서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하려면 이중적 받아들이심의 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중적 은혜의 교리. 뭔 얘기입니까? 뭐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그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이 3권에 들어와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회의 이 칼빈주의 세계관, 특히 우리가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 우리가 이런 이제 신학자들 있죠. 그 신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 변혁주의 이런 거죠. 문화 창조 사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토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교리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과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함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고 신학에 대해 잘 모를 때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도대체 그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 행위는 그럼 무시하는 건가? 이러니까 어때요? 항상 칭의와 행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속 난항을 걷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젊을 때는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걸 보면. 그때 이런 걸 배웠으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3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궤변론자들은 그 뒤에 행위를 받으신다 요것만 받지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은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경외하죠. 그런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위를 행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하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독교 복음은 아니고 철학이라도, 동양 철학, 우리 아주 유명한 태계 선생님, 예? 우리 유교, 한마디로 성리학자들도 뭘 가르치냐면 이 경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 예? 경자가 그게 말 그대로 두려워할 경자잖아요. 경외할 때 그 경자거든요. 이게 태계의 그 성리학의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경이. 이 경의 자세를 가진다는 게 사실은 아주 고상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적 어떤 양심, 정신, 마인드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엄청 자기 관리가 아주 투철한 거예요. 태계 선생이나 율곡 같은 분들은. 왜냐하면 성리학의 도를 그대로 진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성리학의 도, 이럴 때 그 도가, 우리는 예수가 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도가 있다는 건 믿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도 앞에 경의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그저 인간 이성의 관념만 가지고도 그런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도 그런 걸 힘쓰는데, 우리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건 당연하죠. 요게 제가 지금 당연하다, 그건 기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난제가 여기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하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돼보고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또는 동양의 그런 어떤 성리학이나 유교 같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떤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차분해 보여요. 그렇죠? 훨씬 더 고매해 보여요. 진짜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계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심을 갖고 그만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믿음과 삶은 모두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에 우리의 모든 복음의 기초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은밀한 도가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도가 정말 칼날처럼 번뜩이고 서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사실 뭐 나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는 복음인 거예요. 원래 진짜는 복음이고 세상에 철학자들이 아마 그냥 논외로 차치하고 자 이중적 제가 교리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가. 칼빈 같은 분들은 이런 데서 뛰어남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이걸 알았으면 그 젊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했겠죠.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거다. 이거 단순하게 이해했으면 그냥 크게 뭐 염려하고 막 이렇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괜히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줄타기하고 이러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중적 은혜의 교리. 어떤 분들은 이중적 정가의 교리다 이렇게도 말해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정가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가란 말은 임퓨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이게 정가잖아요. 우리에게 정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가의 의미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중적 정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중적 은혜다. 다 은혜죠. 믿음도 은혜고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중적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칼빈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본문을 조화롭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에서 비참함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보고 자비를 베풀고자 마음을 기울이신다. 자, 요런 게 칼빈 신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 풀어나가죠. 그죠? 자, 제가 아까 태계 선생님을 얘기했는데 태계 선생님이 그 도 앞에서 도가 있으면은 또 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리와 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가 말하는 것이냐 이가 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막 그런 성리학에서는 그런 논쟁들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인격적 신은 아니죠. 맞잖아요. 현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이 담론 이런 것들을 아주 폭력적이면서도 살인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어떤 칼날처럼 쫙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살인적이에요. 그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 셀 속에 전부 다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셀이 틀을 잡아놓고 해놓은 그 틀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슨 사육장에서 사육당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계는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세계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인식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모든 세계 가운데 가득하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실 동양 철학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깊은 것 같아도 그것도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그냥 도가 있다 이 정도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도가 있어. 근데 그 도가 있고 또 리가 있는데 기가 있고 기가 작용해가지고 그 도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인격적 신이 아니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리더들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지만 집에 오면 그러지 않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집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벌거벗겨진 상태로 내버려져 그 무슨 선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죠.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 모든 악이 가득 차 뒤덮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죠. 이럴진데 나는 묻는다. 무슨 자질로 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지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값없는 자비를 명백히 드러내고 계심으로 이 허망한 공로의 꿈을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부르심을 받은 건 우리 자신들의 그 어떤 자질도 아무런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악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예수 믿고 복음의 도를 배워보면 이거를 배웁니다. 제가 요즘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이 좀 깊어졌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좀 그래요. 이런 거에 자꾸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복음의 도를 알아갈수록 그게 더 깊어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정말 그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게 옛날에는 교리적으로만 알았잖아요. 옛날에도 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응? 아무래도 젊으면 혈기방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념, 에너지, 열정 이런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내 몸이 쇠하여져 가고 점점점 머리는 하얘져 가고 또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뭘 더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극도로 사악하게 곡해해서 사람은 선행의 열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내용하고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자, 고넬료도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선행과 구제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천사가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고넬료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때 이미 지혜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조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 그렇게 했지 그 얘기죠. 또 그는 사도가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치는 의를 행하고자 전념하는 자였음을 볼 때 같은 성령에 의해 이미 거룩함을 받았음이 확실하다. 이게 칼빈의 해석이죠. 고넬료는 원래 착해서 선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고넬료를 택하신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은혜에 이르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탁월성이 그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냄비에 물을 넣고 여러분 이렇게 끓이잖아요. 기포가 형성되죠. 제가 한 번씩 그런 예를 들거든요. 기포가 형성될 때 기포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죠. 밑에서 열이 가해지면 쇠가 막 열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이렇게 이제 기포를 형성하도록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제가 탁월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생명의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면 생명의 활동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바로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동기가 작용하지 않죠. 그렇죠? 인간의 행위나 의지라든가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될 때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그게 탁월한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 산에 다니다 보면은 바위에 놀랍게도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전 산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바위 사이에 어떻게 소나무가 거기 씨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자라가지고 이거 신기하죠, 솔직히. 근데 아무런 의도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활동이 나타난다. 그거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어찌해서 거기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거기 드러나나요? 고넬료 또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고 사복음서 안에도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이 와가지고는 주여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니 옷이 없어서 이러니까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이스라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방인들에게는 의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할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언약에서는 외인들, 이방인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이하게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이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제일 밑에 줄. 진정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해도 이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내버려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파멸에 이르게 된다. 맞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못 살아요. 우리 예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이걸 마음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것을 막고자 자기의 자비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신다. 은혜의 탁월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비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벌써 자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때에도 어디에도 그들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택하심을 따라 이룬 거예요. 제가 우리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드려서 제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논문 주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정한 건 이런 관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신학을 제가 그래도 익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칼빈 신학의 깊은 근원과 핵심으로 본 거는 바르게 본 거예요. 바르게. 예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자비요. 의롭다 하시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또 값 없이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심도 자비요. 또 마지막까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휩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요. 영화롭게 하시고 마지막 구속에까지 동참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런 칼빈의 신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보다 더 깊은 개념이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시, 자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셔서 자기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받아들이심이 사람의 의와 무관한 것이고 그 큰 은총을 받기에 더없이 무가치한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순수한 증거가 된다는 걸 보게 된다. 자, 요 4절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 받아들이심. 이제는 행위를 받아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도 하나님의 자비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행위도 자비하심으로 받아준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파멸의 심년에서 사람을 건져내신 주님은 자녀 삼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심으로써 중생시키시고 새 삶을 살도록 갱신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자기의 영의 선물들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안으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받아들이심이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그 얘기하죠. 행위에 있어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그 이해를 한 번 더 가져봅시다. 자,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위는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 삶의 족적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나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았죠. 우리가 소위 인과율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행위는 그런 칼같이 인정사정 없는 매정한 냉혹한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30% 행해도 하나님의 열매를 70개를 맺게 해주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하나 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준비도 잘 해야 돼요. 하지만 준비를 잘했다고 그거 자체 행위가 뭔가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준비,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30을 해도 하나님은 70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뭘 하나를 줘도 자녀한테 더 주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막 있어. 그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야. 근데 먹을 거 들고 이렇게 가다가 자기 애가 있으면 자기 애는 더 줘요. 어? 근데 보니까 우리 애가 학교에서 다른 애들하고 뭐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잘 못했어. 그럼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안 줍니까? 더 주지.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래서 칼빈이 자주 쓰는 게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다.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예? 자, 이런 개념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얘기를 해놨네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영을 통해 친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애틋하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신자들이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후하심,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라 그러죠. 호의를 더하심으로써 은혜로 부여하신 모든 선행 역시 자기의 받아들이심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요거 지금 방금 읽었던 요 문장은 요 속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은혜로 부여하신 모든 선행 역시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위 자체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받아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뭘 행해도 별로 이렇게 거기 어떤 강박증이라든가 어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잘하려고. 근데 그런데 안 사로잡히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시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만 행하면 되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내가 내 나름대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맺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정도만 행하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교의입니다. 교의. 도구마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찾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게 없잖아요.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가 4절에서도 봤듯이 우리 속에는 온갖 불의함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자기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여기 보면 부합된다 그러죠.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부합하는 가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의한 말만 해도 불의함이 나오고 생각으로도 불의함이 나오고 행동을 해도 불의함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냐 이거죠. 거기에 복음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의 것을 거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심의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33장입니까? 33장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죄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본체를 모세 앞에 드러내 보이실 때 바로 그 영광이 제2위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진 거죠. 그것도 여러분 아주 깊은 교리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여호와는 신학적으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언약의 중보자죠. 바로 언약의 사자. 그분이 시내산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반포하시죠.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건 복음의 자비죠. 복음의 자비를 선언하심과 동시에 결단코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죄를 갚는다. 또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달콤한 말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좋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에 대한 얘기는 좋은 말이죠. 달콤한 말이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번역자께서 아주 이 번역을 잘 해놓으셔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걸 포착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이 책만 추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읽은 것만 해도 3종류가 있는데, 예, 안 돼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그릇으로 택하여 영예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순수함으로 장식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선행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또 이런 행위에 붙어 있는 흠과 더러움을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관대하게 용서하지 않으시면 마치 그 무엇도 부족한 것 없는 듯이 선하게 여겨지는 행위는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그렇죠? 지금 계속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안색을 비추는 표지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무엇을 전하기 원치 않는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르쳤듯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자기 자녀들 가운데 바라보실 때마다 마땅히 그것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가 바로 그 얘기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자녀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보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죄인들 속에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실 때 오직 그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받으실 만한 것, 자기에게 부합될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럼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의 표현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러니까 칼빈은 그래 따지면은 정통적인 어거스틴주의자죠. 엄밀히 말하면. 어거스틴의 이런 하나님의 은총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이 점에서 신자들의 삶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일컬어지게 된다. 여러분의 행위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거는요 의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걸 떠났어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라도 믿음이 약하다고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비죠. 응?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이게 애가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못 써.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 구별 안 두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도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논하지만 성령 세례론 같은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 세례론을 너무 강조하던 성령의 은혜는 분명히 맞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건 사실인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주장해버리면요. 믿음의 가치가 깨져요.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가치가 훼손돼 버리면 이 믿음이 등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믿음과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믿음이 구별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아이 저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저 목사님은 성령 받았어? 목사는 뭐해? 성령도 못 받았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준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칼빈의 바른 이런 관점을 취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행위도 받아주신다면 꼭 강한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 아니죠.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래 따지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그런 게 모두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자 전념하는 자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문들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교리적 설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전한다. 솔로몬은 같은 뜻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기도한다. 느헤미야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비의 언약 가운데에서 자기 종들에게 삶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선하심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 언약을 기화로 헛된 위선에 부풀어 오른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 마음으로는 사악함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영혼을 스스로 축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이런 것도 참 이 갈비인의 아주 폐부를 찌르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자기 위선에 빠지거든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성령을 거스르고 방탕하게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자매 이야기. 유부남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 은혜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 그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다. 항상 우리 자신을 견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허락하셔서 언약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신 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언약 자체는 처음에 값없는 것으로 체결되었으며
영구히 그렇게 계속된다. 야, 이 참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언약에 관한 이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칼빈을 언약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상호조약, 계약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다가 칼빈도 언약을 조건적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언약 자체는 값없는 것으로 체결되는 거죠. 그럼 값없는 것으로 체결됐는데,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행위로 그 언약 가운데 머무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 복음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구히 계속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깨끗함을 보고 보상하셨다고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기뻐하셔서 모태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보상의 원천이시다 그랬어요. 보상의 원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또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행위의 논리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우리 예배 드린다 이러잖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죠.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다윗은 자기의 동기에 선함이 있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도 여호와가 앞당겨 베푸시는 모든 선물의 기원이 여호와의 값없는 자비라는 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칼빈의 신학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참 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강독을 하는 거죠. 자,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결코 자격이 없는 우리들지라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이와 같이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중적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요소요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 행함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풍성함과 선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찬미의 열매가 깊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깊은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